네. 여러분, 2025년 오늘이 6월 며칠이죠? 15일입니다. 오늘 한국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어느 한 교회를 딱 지정해서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어떤 교회에 가실 거라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세승이. 네, 우리 주님이 서울의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메가처치에 가실까요? 우리 세승이가 말했던 것처럼 소망하기로는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출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주의 영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무려 3,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그 설교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눠요. 자신의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트를 하고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이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때면 마음이 또 아프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전화할게 하면서 밤새 통화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떡을 떼며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며 계속해서 초대교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재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부러워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물질과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나눠주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갑 속에 있는 무엇을 나눴다고요? 실질적인 돈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승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지? 세승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일렉기타가 필요해요. 네, 일렉기타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문영 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한 존중, 배려, 기도, 그리고 또 뭐였죠? 네, 경청,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세승이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일렉기타가 필요해요. 일렉기타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무엇을 지불해야 되죠? 돈을 지불해야 일렉기타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전에 3층에 있었잖아요.
9층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였죠? 돈이 없어서 올라오게 되었어요. 건물주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임대료를 요구했기에 어쩔 수 없이 9층으로 올라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2022년도였던가요? 10월 22일 날 주사랑 수양관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충만이와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우리 충만이와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충만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면 그 헌금 누가 가져요? 충만아 기억나니? 네, 주사랑 교회에서, 주사랑 수양관에서 그 헌금 목사에게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교회 헌금하면 그 헌금 누가 가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헌금 누가 가져요? 라고 저에게 질문했던 우리 충만이. 그래서 제가 충만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만아, 우리가 함께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회도 올 수 있었고, 우리가 함께 헌금을 했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과 맛있는 또 음식을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헌금을 했기에 교회에 필요한 그 모든 경비를 다 충당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또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그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있어. 하지만 충만아,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돈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돈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한단다 라고 전했던 그 기억을 제가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왜 돈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전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합니다. 돈을 교회에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라고 하면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돈을 밝힌다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면서 교회에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하고 배우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11조 헌금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특별히 MZ 세대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돈을 버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정말로 그 간절함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돈을 버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이고 솔직한 심정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11조를 낼 때 돈이 솔직하게 아깝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에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 된다 안 된다?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11조를 조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또한 힘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고 재정이 빵빵해져야 동단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11조를 해라, 감사헌금 해라, 성경헌금 해라, 구제헌금 해라, 여러 가지 헌금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헌금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 보시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썼던 그 모든 그 세역들이 낱낱이 나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시면 그 용돈을 쓰는 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그곳에 여러분의 무엇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이에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떤 곳일까요? 병원은 여러분에게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질병에 걸린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119 소방서는 어떻습니까? 위기에 빠진 사람을 생명을 구해내고 화재를 진압하는 곳이 바로 소방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의 그 특징, 주님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사도신경 제9항목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9항목 교회의 본질,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암송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거룩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공적인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것,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주님의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의 4가지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거룩성. 두 번째, 보편성. 세 번째, 통일성. 네 번째, 사도성.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오늘 간추려서 핵심 메시지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김여성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성도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하나의 몸통입니다. 몸통.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 된 우리를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라,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과 배려와 헌신과 기다려준가, 오늘 우리 문영 집사님께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못난 죄의 습성,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의 그 못난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여러분, 언제든지 갈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부끄러운 행동들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초대교회를 부럽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만 존재했을까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옆에 있는 지체의 그 모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마치 천사와 같은 성도들만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분쟁도 갈등도 상처도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일까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교회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하시고 상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초대교회도 지금 현대 우리의 교회들처럼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과 속임수와 서로를 향한 수근수근거림과 경쟁이 난무했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금을 자신 스스로가 착복해버리는 그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부에게 지적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사도 베드로에게 발각되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난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이 어떠한가를 가늠하고 측정하고 깨닫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고백했지 그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의 연약함과 그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죄인들의 모임이기에 끊임없이 상처와 오해와 또한 부끄러운 행동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기에, 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이 없기에,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2025년 6월 15일 날, 오늘 주일날 주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교회, 어느 교회에 출석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구경꾼만 앉아있는 그런 메가처치, 대형교회에 주님이 가시겠습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설교 듣고 그냥 집으로 도망쳐버리는 그런 수많은 그런 성도들만 있는 그런 교회에 주님이 가시겠냐고요.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몰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대형교회 가면 숨기가 너무나 수월합니다. 우리 교회는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빠지게 되면 누가 빠졌는지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교회는 내가 빠져도 누구 하나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상처받을 일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터치나 그 어떤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서 대형교회로 쏠리는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의 그 더 이상 간섭과 터치를 받지 않고 싶어서 대형교회로 가시는 그 성도들은 정말로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한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가끔씩 유튜브로 한국 프로축구 또 프리미어 리그 그 프로축구를 유튜브 하이라이트로 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 이한이가 하는 말이 저 선수는 골 결정력이 너무 없다고, 저 선수는 골대 앞에서 어떻게 저런 슛을 쏠 수 있냐고,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선수 한 명 한 명을 폄하하고 평가하는
우리 이한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공 한번 차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보니까 발 좋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만 많지. 네, 실력이 좋은 사람, 네, 세승이 말만 많지. 네, 네, 네. 우리 세승이가 갑자기 겸손해졌습니다. 목사님, 저 축구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다 손흥민이에요. 말로는 다 메시, 호날두입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서 운동장에서 직접 뛰어보면 말처럼 쉽지 않구나. 정말로 어렵구나. 왜 저거밖에 못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18세기 미국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참된 믿음이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마음에 확 와 닿습니까? 우리 가람사님, 참된 믿음이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어떤 말인지 한국말은 그냥 들리는데 그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잖아요. 해석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 신자에게는 거룩한 믿음의 정서, 감정이 작동해서 그 신자로 하여금 지성과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절대로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라는 운동장에 직접 뛰면서 눈물을 흘리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운동장에서 직접 자신이 온몸으로 뛰는 그 신자야말로 진짜 신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아직도 멀고 또 멀구나. 잠시라도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항상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나의 이기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라고 그 연약함과 제된 자리에서 벗어나기에 몸부림치는 신자야말로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좋은 말을 하고 그 어떠한 좋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맛본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문제에만 꽂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인생에 눈을 돌리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그 사람의 상처에 함께 공감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통에 공감해주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밥을 사고 여러분에게 커피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붐처럼 생겨난 말이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않았으면 건강한 교회 세우기가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서 한때 한국 교회를 그렇게 그 말로 한국 교회를 일으키자라는 그런 말이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교회 회칙, 정관을 세우고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낱낱이 세밀하게 투명한 제정하면서 그렇게 주보에 올리고 그렇게 했던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민주적인 교회 또한 투명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교회들 지금은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망가지고 문을 닫는 그러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한 교회, 당연히 건강한 교회 추구해야 되죠. 투명한 재정, 당연히 교회는 투명하게 재정을 그렇게 공개하고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민주적인 교회 정관만을 앞세우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형제 자매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민주적인 정관,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규칙과 어떤 규례만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가 사라지고 강팍해지자 서로 싸우고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슬픈 역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함께 외웠던 것 말씀처럼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했지 실질적인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하면서 자기 교회만 집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눈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마지막은 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이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밖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집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그러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험한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대대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 너무나 힘들지만 나도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이 자녀 하나 건사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과 내 지갑을 열어서 그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개혁은요 말한다 해서 민주적인 교회 정관을 세밀하게 세운다 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개혁은요 항상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눈을 돌릴 때 내 지체에 있는 그 눈물을 닦아줄 때 실질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교회 개혁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잠을 이루지 못해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문제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그때 뭐 하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죠.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제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영임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기도하시면 절로 잠이 올 겁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냥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지,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눈물을 흘리며 봉사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내 교회로 끌어오시면 절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여러분의 시간과 사랑을 쏟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에 상대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인생 너무나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만을 위해서 가슴 아리 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말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을 쏟아주세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어떤 집사님은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고민을 하셔도 되겠지만 반드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보면 내 눈에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속상하고 깔끔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반드시 이를 악물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영감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나중이 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만나서 뭐 하라고요? 만나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뚜벅뚜벅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 가라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 또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알맞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사랑을 연습하시고, 오늘 우리 문영 집사님께서 5가지 하셨잖아요. 5가지를 연습하시고 섬김을 연습하시고 배려와 기다려줌을 여러분이 훈련하심으로 이곳 가운데 정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